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박사님 이렇게 또 새해에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방송을 또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대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새해는 달라지겠어요. 작심삼일은 그만이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돌아봤어요. 제가 2022년 시작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리스트를 보니까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아유, 네. 맞네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지킨 목표, 이룬 목표는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는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서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냥 목표를 다 이루는 건 어렵구나 이런 결론을 내기도 했어요. 네, 어떤 때는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내가 노력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목표가 조금 더 깊게 가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작심삼일은 그만을 외치면서 우선 목표도 지혜롭게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이 시간 먼저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누고 네. 또 오늘 재밌는 또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줄 이야기가 또 있다고 네. 들었는데 먼저 목표도 지혜롭게 세우는 방법 네.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상담자 훈련을 시킬 때 그 상담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우리 이제 내담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목표가 생겨요. 아, 이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상담자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정말 목표는 그러니까 본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와서는 엉뚱한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거에 말려들어서 그렇게 해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외도를 해요.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기대에 차서 저한테 어떤 네네. 그런 그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면 네. 저는 그럼 그렇게 최선을 다할게 이르지 않고 네. 저는 그 부분은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분이 너무 실망하면서 그럼 선생님 뭘 하세요? 막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저는 남편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은 남편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어떤 결론이 일어나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신다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한참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담을 하면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고마움도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면서 힘을 얻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막 열심히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돌아올 사람이 결단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목표를 먼저 세울 때 내가 이 목표를 어떤 목표를 왜 세우는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누구의 영역인지 즉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돼야만 되는 건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는 내 목표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를 세울 때는 그 목표를 왜 세우는지 그리고 누구의 영역인지 그렇죠. 네. 그리고 과연 그 목표가 나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죠. 아니면 온전히 물론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네.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가족들과의 목표라면 네. 나 혼자 그냥 가족들의 목표를 막 세워놓고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비현실적인 기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가족들을 위한 목표는 가족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네. 같이 기도도 해보고 또 가족 회의도 열고 네. 그렇게 해서 공동 목표로 세워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지혜롭지 못해서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의 리스트를 보면 이거는 가족을 위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리스트를 제가 충분히 제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고 동의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리스트를 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10월, 11월쯤 됐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때 그 목표를 다시 세워가면서 같이 그걸 이루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처음에 나의 목표였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어요. 네. 맞아요. 배우자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그런 기대를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요. 내가 세운 목표가 안 이루어진 거는 다 당신 때문이야 막 이렇게. 네네. 그러면 오히려 좋은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 때문에 부부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또 애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도 가정 안에서 같이 함께 아이들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렇죠. 가운데서 네. 세워지는 목표는 분명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여야만 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안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작심삼일. 보통은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형태를 이르는 말이잖아요. 네.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떤 부분이 작심삼일인지 궁금해요. 뭐 건강 관리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 그렇죠. 뭐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도 될 수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운동을 해야지. 그러고서 하루에 뭐 1시간씩 뭘 하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기도 하고 네. 또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실망하고 아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네,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지난달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메시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주제가 조금 어프인 것 같지만 또 반대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에게 작심삼일은 그만을 외칠 수 있는 네. 좋은 동기부여의 이야기가 아닐까 또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마침 우리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맞습니다. 그 맹활약을 했고 네. 우승국가가 되고 오. 사실은 그 열매를 우리는 이미 알고 이거를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난달 특별히 또 월드컵 정말 열기가 네. 후끈후끈 정말 뜨거웠었는데 네. 네, 그런 메시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메시에게 보낸 한 교사의 편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메시가 과거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나가면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다. 2016년 메시는 죄책감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였다. 이때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 초등학교 여고사가 메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3시간 안에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결국 메시는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사가 리오넬 메시에게 쓴 편지라는데 구구절절 감동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아이들은 인생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폭스. 네. 아, 정말 감동이죠. 네.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울컥했어요.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마음의 기준에도 안 미치고 기대에 늘 이렇게 못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뭐든지 잘하고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해야만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이 과정이야. 이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네. 매 순간 네. 매 순간이 새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정말 영웅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새해 매번 다짐을 하지만 그렇죠. 또 그 다짐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 넘어지고 네, 예, 실망하고 실망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이 편지, 한 그렇죠. 교사의 편지가 네. 얼마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팀의 그렇죠. 선수가 또 지금은 저희가 다 모두 다 아는 월드컵의 우승 그렇죠. 자리까지 네. 결국 가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만약 2016년에 메시가 그렇게 은퇴를 하고 그런 한 그 이름 없는 교사의 격려가 없이 은퇴해버리고 끝났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월드컵의 우승 국가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승은 더 값진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은 고작 저희가 3일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매일매일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면 이런 결과가 우리 삶에서
분명 메시와 같은 결과가 그럼요.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골인님이 결승전에 우리가 승리해서 들어가는 게 결정돼 있는 경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경기를 매 순간 진다 그래도 막 그렇게 힘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고 야하면서 다시 네. 시작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참 가정 안에서 가르쳐지고 나눠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또 실패하는 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미 승리를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작심삼일은 그만을 외치면서요. 네. 이 시간 우리 박사님께 목표를 지혜롭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초반에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좀 박사님 저희 어떤 목표들을 이번 연도에 세우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도 다르고 네. 또 형편도 다르고 뭐 지적 수준, 경제적인 수준, 뭐 신앙적인 수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렇게 세워라 하고 얘기하는 건 좀 편협한 일이고 네. 먼저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가 새해 이 한 해를 위한 목표를 한번 새롭게 의논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시간부터 가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12월 31일이면 되게 이제 밤잠도 안 자고 뭐 예배 드리러 가기도 하지만 또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좀 들뜨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면 저는 이 가족들을 위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세배를 나한테 해라. 그리고 세뱃돈을 준비했다. 저는 그럴 때 카드에다가 그 2023년도를 위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성경을 막 찾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그러면 아들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딱 입 밖에 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쭉 묵상해요. 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는 거죠. 네네. 그럼 그 아이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뭐를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싶은가가 떠오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카드를 써요. 그 말씀으로만.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닿는 것 같은 그런 그 생동감을 느끼면서 와.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손주들까지 이제 생겨서 이게 와. 커진 거예요. 그럼 저는 꼭 한글로 쓰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써줘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를 다 읽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세배를 하고 나면 그 카드를 딱 주고 거기 물론 세뱃돈도 포함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애들이 그걸 읽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잘 못 읽으면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빠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읽죠. 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하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아이로 해서 똑같이 축복해 주면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쏟아내고 그게 또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이 돼요. 와.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하나의 그 매번 매년 일어나는 와. 하나의 규칙적인 네. 그런 행사가 되면 네.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와, 박사님 혹시 그렇게 매년 카드를 써주시고 또 아이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써주신 지가 얼만큼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와.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 과목을 제가 한 번 하면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끝날 때 저는 이 학생들에게 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리본 이렇게 매달아서 그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별명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그 축복의 말을 써주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를 이렇게 조그만 액자에다 담아서 걸어 놓는데요. 너무 그게 이제 감격스러워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모을 거야. 엄마가 이제 천국
가고 나면 이게 얼마나 값이 높아지는지 몰라 막 이렇게 농담처럼 네. 그러면서 기이 여기는 모습이 네. 저한테는 또 큰 상급이에요. 맞아요. 저도 새놓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뭐 작년에 준 것도 잊어버리고 올해 준 것만 제가 기억을 하지 그 10년 전에 준 내용은 저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네. 생각이 들죠. 맞아요. 또 본인들도 그것을 직접 받은 본인도 네.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돌이켜 볼 때 아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으로 물론 그렇죠. 엄마를 통해 할머니를 통해 받은 네. 그 축복의 말씀에 감사도 네. 하지만 네. 얼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눈에 이렇게 딱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아들의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 구절을 이렇게 적어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군대 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주게 됐어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첫 번 예배를 주일날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 자기가 그게 어떤 자기 군대 생활에 어려울 때마다 떠오르는 힘이 됐다고. 네. 지금은 뭐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거를 잊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감동으로 흔적으로 남는 네. 그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네. 너무 놀랍죠.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 닿아서 내가 어떤 그 힘을 느끼는 거는 내가 그게 내 속에 닿을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쥐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기쁨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새해에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미국이기 때문에 더 그 세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 자꾸 잊어가는 하나의 한국적인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할머니한테 꼭 세배드리라고 막 이렇게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하는데 애들이 참 좋아해요. 네. 절하고 네. 또 세뱃돈을 받으니까 또 기쁨도 있죠. 그러면서 네. 물어요. 세뱃돈은 왜 주는 거냐고 물어요. 이제 네네. 애들이 조금 자라면 아주 어릴 때는 주는 것만 좋아서 받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막내 손녀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네. 왜 이거를 주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게 되는 또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긍지도 네. 느끼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에게도 방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힘이 되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 돼서 아이가 없으신 부부에게도 그렇죠. 아니면 또 아이가 많은 집에서도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먼저 의논을 해보면서 같이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네. 또 무엇보다 새해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렇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네. 그리고 그것을 1년 내내 가슴에 네. 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지금 벌써 대학을 졸업한 애도 있는데 네. 걔네들이 대학 갈 때마다 그 해가 있잖아요. 요번 해에도 우리 딸 아이 외손주의 작은 외손주아가 요번 대학을 결정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인 축복과 기도를 해줘요. 온 가족들이. 네. 지금은 참 편한 게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올리면 온 가족이 그냥 소식이 쫙 이렇게 맞아요. 서로 쉐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의 말씀 뭐 이렇게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소식이 새로 들어오면 기도 응답이라고 같이 기뻐하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네. 이제 우리 딸은 뉴욕에 있고 저는 여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데도 그냥 아주 단시간 내에 그런 네. 그 소식들에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보다 더 빠른 네. 그런 소식이. 그래서 아주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나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든든함을 주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올해도 2023년도에 특별히 누군가가 몸이 좀 불편하다.
또 뭐 새로 학년이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대학 입시가 결정을 해야 된다. 뭐 무슨 큰 시험이 있다. 뭐 무슨 프리젠테이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거를 잘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네.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아, 맞습니다. 박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써 시간이 그러네요. 이렇게 지났는데요. 박사님 오늘 새해는 달라지겠어요. 작심삼일은 그만 이 주제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지 내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닌지 이제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혹시 내 욕심은 아닌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내 마음에도 흡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요. 너무 이렇게 막 커다란 엄청난 거 말고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고 서로 도와주게 되면 그 성취가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성취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내가 기쁨을 드렸다는 어떤 그 만족감도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새롭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사흘은 또 오잖아요. 새로운 사흘이. 그러니까 아,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맨날 이렇게 실패만 해. 이렇게 피어리어드를 마침표를 찍지 말고 컴마만 찍어 놓으시고 또 시작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월 5일인데요. 마치 1월 1일처럼 네. 다시 시작하면 그렇죠. 되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1월 1일에 세운 게 지금도 하고 있다면 난 사흘은 지났어. 성공이야. 이렇게 네. 자기를 좀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와,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